대학에서 이렇게 양심을 명덕이라고 하잖아요. 밝은 덕. 그럼 덕에는 이니지가 다 덕이니까 지혜와 실천 양방면이 다 덕이거든요. 양지 양능이 다 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명덕을 풀 때 왜 주자는 허령지각이라고 하면서 구중리응만사라고 다 풀긴 하지만 허령지각이라는 건 포인트가 안다는 거죠.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아는 자리다. 안다는 게 더 주장이라고 지를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 아니까 그 알면 행으로 이어지는 알미라는 측면에서 구중리 응만사라고 했죠. 원리를 다 알고 있다가 구현해내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양지양능이 당연히 양심의 두 날개입니다만 본체적 측면에서는 양지가 중요하고요. 작용적 측면에서는 양능, 행이 중요하다. 이것도 좀 느끼실 수 있죠. 불교도 똑같아요. 반야, 방편 그러잖아요. 본체에서 얘기할 때는 반야, 아는 거를 주로 얘기하고요. 작용에서는 방편, 하는 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을 익히시면 이 형이상학 공부는 다 똑같거든요. 종교 떠나서. 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만약에 무국까지 밀고 들어가면 황극은 그래도 알고 하고가 더 와닿는데 태극, 무국까지 들어가면 무국이 뭘 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알고 있겠죠. 아는 자리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본체로 들어가면 안 사라지는 능력이 아는 능력이고요. 주역에서도 전지전능에 해당되는 게 건깨로 알고 공깨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건깨는 양, 건깨는 음인데 안다는 건 양이고 한다는 건 음이다라는 게 주역에서도 핵심입니다. 전지전능. 주역에서는 이지간능이라고 하는데요. 이지는요 시우리자예요. 그냥 알아버리고 간능, 간단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알고 그냥 해버린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양은 지죠. 그래서 아는 게 양이 주장이니까 항상 양이 아는 게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 지사 이런 옛날 벼슬이 알지자를 써요. 아는 사람이 거기 주제자인 겁니다. 모르고는 주제를 못해요. 알아야 주제를 하지. 그래서 알지자에는 진짜 주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양으로 알아요. 음으로 행해요. 아시겠어요? 아는 게 리더고 하는 게 그 작용이죠. 그러니까 허령지각할 때 안다는 자리, 아는 자리라는 거를 본체적으로는 제일 강조하는 거다. 명덕도 포인트가 알고 하는 자리인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안다. 알아야 해요. 모르면 못해요. 왜 인류가 이렇게 막 그 양심 저버리고 삽니까? 저희가 그러죠. 인성지능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럼 인성지능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그 확실한 증표가 뭡니까? 몰라요. 지능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능이 알고 하는 건데 그중에 포인트가 안다는 게 더 포인트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합니다. 소크라테스 무지가 죄다. 지혜가 덕이다. 알면 죄 안 짓는다. 모르니까 죄 짓는다. 부처님은요. 무명이다. 무명이 모든 악의 근원은 무명이다. 그런데 무명경에 보면 무명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무지다.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니까 무지가 더 근원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다. 그럼 명은 뭡니까? 밝음은 안다는 거다. 지혜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 될 때요. 행해서 부처님 된 게 아니고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깨달음, 지혜를 얻고 부처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시한 게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하다고. 반야바라밀 관련된 경만 뭐 600권 반야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뭔 얘기냐면요. 아는 게 중하다. 몰라서 못한다. 모른다는 거는 양심이 개발돼 있지 않은 겁니다. 양심이 확충돼 있지 않다는 첫째 증거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측은지심은 발현돼요. 오히려 수호지심도 발현돼요. 나머지들이 발현되는데도 왜 우리가 답을 못 찾느냐? 막 저도 이런 거 보면 불쌍하고 이런 거 보면 뭐하고. 근데 왜 양심이 개발되지 않죠? 시비지심이 개발되지 않으세요.
십이지심은 뭡니까? 아는 거죠. 결국 뭐냐? 사리 판단을 못해서 양심이 개발이 안 되는 거. 다 있어요. 좋은 실행력, 좋은 감정, 도덕 감정이 다 있는데도 개발이 안 되는 데는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를 아는 능력이 십이지심인데 옳고 그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역량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름 만땅에 차가 아주 좋은 성능의 차라 하더라도 내비가 먹통이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만 만나면 멈춰버리니까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가고. 안다는 게 엄청나죠. 아는 게 무섭습니다. 옛날 선문 선생이 지난 행위 아는 게 어렵지 행은 쉽다. 이런 주장한 적 있어요. 근데 이건 철학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과학으로 한 얘기. 과학 만유인력 법칙 알아내기 어렵지. 근데 알면 써먹기 쉽다. 그러니까 과학 법칙들 봐라. 알아내기가 어렵지. 알면 그냥 일상에 다 쓰인다. 그래서 아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과학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어렵지 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쉬운데 알긴 아는데 못할 때는 그 행난지이죠. 근데 양면이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쪽 면만 보시란 건 아니고 반대로 아는 게 어렵지 하는 게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 제일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게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명덕, 양심을 밝은 덕에는 이니지가 다 들어가는데 왜 허령지각이라고 해서 지를 강조하고 왜 명덕을 왕양명은 양지라고 해서 양지 양능 중에 양능도 떼버리고 양지라고 부를까 이거죠. 본체 자리를 말할 때는 지를 말한다. 우리 마음 불교에서 마음 얘기할 때 그러죠. 탐진치 뭐 탁한 마음 맑은 마음 다 있어도 아는 놈은 똑같다. 인식하는 능력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참나를 얘기할 때는 인식 능력으로 얘기한다고요. 하지는 못해도 아는 능력이 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본체를 말할 때는 알지자 하나로 설명을 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 알지자도 그냥 뭐 알아차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지혜예요. 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안다는 건요. 사실상 안다는 능력은요. 답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가 자명하고 뭐가 찜찜한지를 원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측은해할 때는 측은해하고 정의로 부당할 때는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옳은 줄 내가 아니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도덕 감정이 일어날 때는요. 그게 자명하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명하다는 판단을 내 안에서 다 한 건데 에고는 몰라서 에고가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참나 자리는 광명한 덕의 자리는 알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는 게 주장이라는 거죠.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양지 그 자리를 허령지가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공적영지. 그 참나 자리에 알고 하고를 다 넣어주면 좋잖아요. 공적 텅 비어 있는데 아는 자리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알고 있는 그 자리를 개발해서 양심을 개발한다는 게 갖는 의미는요. 더 많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얘기가 끝도 없네요. 떠오르는 게. 왜 예전 어른들이 정해쌍수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실천 개정해에서 개를 얘기 안 하고 정해쌍수. 선정에 들어서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분별 육남매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명을 육남매 안에 자명이 있잖아요. 그 자명을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분별의 지혜까지 개발하면 정해쌍수가 완성되는데 정해쌍수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뭐가 전제돼 있을까요? 알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보세요. 선정. 마음을 하나로 마음을 잘 챙기고 거기다가 지혜까지 얻었으면 양심이 각성돼서 양심 본연의 그 자칭 감각을 해보겠다면
매사에 나가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찜찜한 건 찜찜하다 판단하면 그만이고 자명한 거는 하게 돼 있고 찜찜한 건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면 안 하게 돼 있다. 모르니까 한다. 요게 전제돼 있으니까 정해쌍수만 얘기해도 보살도가 수신결이 정해쌍수 하나로 도를 다 얘기합니다. 정해쌍수만 하면 마음을 챙겼으니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선정 일종의 선정이죠. 그리고 지혜로 자찜을 판단하니까 자명한 건 앞으로 할 거고 찜찜한 건 안 할 거 아닌가. 그러면 무지와 아집은 날로 줄고 지혜와 자비는 날로 늘어서 부처가 될 거 아닌가 이거죠. 유교 선비들도 거경국리 역행이 이 세 가지가 선비들의 정신 사업이라고 하고 근데 주로 얘기할 땐 뭐만 얘기해요? 거경국리. 마음을 챙겨서 양심각성을 했고 양심의 자찜, 본연의 자찜 감각을 해보겠다면 그게 지혜죠, 국리죠. 그 자명찜찜만 판단하면 어디 가서 행을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지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명명덕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핵심은요. 양지 양능을 다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자가요. 밝은 덕을 밝혀라 그래 놓고 그럼 양지 양능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왜 주자는 그 나중에 할 겁니다. 경물치지 보망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주자는 진심, 온 마음을 다 남김없이 우리 양심을 발현한다는 거 설명할 때 지혜로만 설명해요. 지혜 본체와 작용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거를 치지, 지혜를 남김없이 개발했다고 한다. 그럼 지혜를 남김없이 개발했다 해서 이미 성인의 경지가 노래되고 끝나요, 주자는. 그러니까 알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일체지를 얻으신 분. 일체행이라고 안 하죠. 일체를 알아버린 사람은요. 아는 걸 가지고 판단에 선택에 적용하니까 올바른 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도 봐보세요. 행도 우리가 행이 힘든 이유가요. 몰라서 그래요. 그때 자명한 선택을 못하니까 행이 어려운 겁니다. 알면 하겠죠. 거기다 마음 챙김이 전제돼 있잖아요. 육남매 상태에서 아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모든 성자들이 강조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데 자명찜찜까지 직관과 분석을 통해서 자찜 분석 무분별지, 분별지는요. 아니 자찜 직관 무분별지, 자찜 분석 분별지. 그러면요. 현실에서 실천에서 안 할 수가 없죠. 자찜 적용이 되죠. 자찜 선택을 하게. 실천은 다른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명한 거 하고 찜찜한 거 안 하는 게 행위죠. 자명한 줄 알고 찜찜한 줄 아는 게 지혜죠. 그런데 들어가 보세요. 자명한 거 하고 찜찜한 거 안 한다는 게 선택인데 지혜가 없이 선택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렇게 우리 Z자 이론에서도 선정에 들면 자명 찜찜 직관이 와요. 요 직관을 가지고 자찜 분석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실천을 낳잖아요. 요 실천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자찜 선택을 해야 돼 이때. 자명한 걸 선택해주고 찜찜한 걸 선택하지 않을 때 엄청난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다고요.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때 더. 그래서 따지면 이거예요. 선정에서 우리가 자명 찜찜 직관했을 때는요. 근본 원리를 직관한 거고요. 분석할 때는 보편 법칙을 분석한 거잖아요. 실천에서는요. 개별 방편, 개별 요령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반야와 방편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 반야 방편 쌍운. 그럼 반야는 아는 거고 방편은 하는 거를 상징하는데 더 들어가 보세요. 반야는 뭐예요? 지혜고요. 방편은요. 방편도 지혜예요. 방편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대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방법을 알아야 방법대로 처리하죠. 우리가 왜 병이 났는데 왜 걱정해요? 의사한테 왜 가요? 방법을 모르니까.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낫는지 모르니까. 그럼 의사는요 병을 고쳐주는 분인데 더 들어가면 뭐예요? 방편을 아는 분이에요.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까지 잘 감안해 가지고 요령을 써주는 분이에요. 어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거죠. 모르고는 하나도 못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는 거기 때문에 주자가 치지에서 끝내는 거예요. 내 삶을 남김없이 개발했다는 건요. 매사에 일체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경물치지 보망장 보면 사물이 남김없이 분석되고 지혜가 남김없이 개발됐으면 성인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십이지심이 남김없이 개발됐다는 얘기는요. 최근 사양 수호지심이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만으로 그 자리 못 가요. 행을 해야 개념과 체험이 만나서 지혜를 얻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고 행하고를 끝없이 하다가 보니 진짜 알아지는 게 지혜고 진짜 알아졌다는 건요. 모든 게 파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을 하는 이유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 지계, 인욕, 전징, 선정 마지막에 뭐가 와요? 반야. 다 해보고 반야를 얻는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도 반야가 없으면 바라밀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을 얻었기 때문에 보시 바라밀을 닦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까 할 수 있게 된 거고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 알게 된다. 우리 봉호 선생님 좌우명처럼 가고 가다 보니 이제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니 깨닫게 된다. 마지막 가서 결론도 또 아는 거예요. 시작도 아는 거고요. 결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건 시작과 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 챙김이 시작과 끝이 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니에지 중에서는 지혜가 시작과 끝입니다. 알아서 사랑을 하는 거고요. 알아서 정의를 하는 거고 알아서 예절을 하는 거고요. 하고 나서 다시 더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 드려볼게요. 원론으로 돌아가면요. 결국 우리 양심, 참나라는 게 제가 참나를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인식의 근거. 양심은요. 같은 자리인데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알아차림의 근원, 인식의 근거가 참나고요. 양심은 뭐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자찜의 근거. 자찜의 근거.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의 근거죠. 그래서 같은 참나 자리인데 참나를 인식의 근거로만 논하는 힌두교는요. 열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식의 근거를 알았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는 이 참나만이 진실하다고 보고 인식의 본체 자리에 합의를 해가지고 대상을 접속하지 않고 1인칭 의식에 합의를 하려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같은 참나 자리를 양심으로 바라보면요. 자침의 근거로 보면 모든 우주의 모든 일을 잔명한지 찜찜한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승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쪽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한쪽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다 써야죠. 근데 하나만 쓰면 소승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인식의 근거 자리에 만나고 보니까 참나를 만나고 보니까 무분별 삼매로 만나보니까 이게 천하 만물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근원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자찜의 그 근거인 양심을 각성해 가지고 천하 모든 일에 적용해 보려고 수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승수행이에요. 수행의 방향이 달라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주하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왔다를 자유자재하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식의 근거 그 자리에서 쉬니까 열반에 머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생사의 모든 세계에 나아가서 자명찜찜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사 세계를 또 떠나지도 않아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할 수 있어요.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떻게 경영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경영을 해요? 내가 말은 잘 모르지만 훈련시켜 볼게. 말도 안 되죠. 예술도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예술도 미추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십이지심을 다른 말로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미추지심. 그럼 미추지심 뭐냐면요. 미추지심 제 예술론 강의에도 있지만 없어요. 별게. 왜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왜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자명찜찜이에요. 자명했어요. 왠지 음악이 딱 들으니까 자명했어요. 들었는데 찜찜해서 이 음악은 별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음악은 왜 아름답다고 생각했나요? 자명해서. 철학도 똑같아요. 왜 이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자명한데요. 이 말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찜찜해요. 들었더니 찜찜해요. 모든 사람은요. 참나의 자찜 신호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탐진 치가 껴가지고 치가 많이 낄수록 치가 망상이죠. 탐진 치 망상이 끼니까 욕심과 분노 망상이 끼니까 왜곡된 판단을 하지 판단의 근원은 다 똑같아요. 참나에서 오는 자찜 감각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쎄하다 그러고 요건 자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로 가니까 사기당해놓고도 도장 찍으면서 자명하다고 또 찍습니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착각을 쫙 빼고 깨워서 무분별 육남매로 마음을 딱 무장하고 살아가면 초연, 자명, 유연, 충만으로 자명한 참나의 판단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옳고 그름 판단이 더 정확해진다. 그래서 영성지능은요, 고도의 자찜 판단 그 감각입니다. 자찜 판단 그 능력이 영성지능이고, 누구는 왜 도를 더 잘 아느냐, 도가 높느냐, 그게 좀 더 자명한 판단 감각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더 자명한 자찜 판단 감각을 갖고 있겠죠, 그 분야에서. 이 도덕적인 분야에서, 선악의 분야에서 더 자찜 판단 능력이 자명하신 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을 우리가 군자니, 현인이니, 성현이니 하는 거, 성인이니 하는 거.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건 자명, 요건 찜찜. 여기까진 자명, 여기서 찜찜. 요 미세한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자명해가지고 계속 자명한 줄 알고 밀고 나가다가 낭패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자찜 판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상황을. 요게 어려워서, 이게 방편이 어려운 거여서, 방편을 알면 실천을 잘하기 때문에 반야, 방편, 쌍운 이러는데, 방편이란 말조차도 사실은 지혜라는 거예요. 아냐는 거예요. 방법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고치는 법을 아는 거, 그게 방편이에요.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컴퓨터 놓고 가만히 뭐 명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천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느 갈림길에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알면 가죠.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명상하시면서 육남매로 살아가시되, 육남매만 도피해 계시면요, 이 육남매 중에 이 자명을 살려 써서 자찜 판단을 올바르게 못 하시면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나아가서 자찜 판단하는 게 경물치지고요. 요걸 못 하시면 도가 안 늡니다. 육남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도 육남매의 자명이 올바른 생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요, 드러나지 못하면 일상사가요, 계속 그럼 도피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 좋다.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칭 감각이 약해서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육남매 중에 초연에 의지해서 쉬고 계신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칭 감각을 개발하는 게 명명덕, 양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모르는 거는 절대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 막 시작해서 봉호 선생님 그 강의 듣고 할 때 제일 딱 와서 박혔던 게, 봉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는 아는 게 주장입니다. 알라고 하는 거지 모르는 거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가르치는데 결론은 알아야 돼요. 알라고 몰라 하는 거지 계속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안단 말이에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신성을 만나려고 에고의 탐진치를 몰라 한 건데, 신성의 지혜도 모르면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 모른다고 하라고 그랬지 신성의 지혜는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수록, 육남매 상태에 계실수록 자명한 거가 더 와닿고 찜찜한 게 더 찜찜해질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그대로 계시고 하늘의 인도입니다. 자명한 느낌이 더 드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하늘의 계시예요. 천명이고 명령이고. 그러니까 늘 육남매 상태에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을 자꾸 해보셔야 지혜가 개발돼서, 그렇죠? 제가 감정 관리만 말씀드렸는데 생각 관리, 지혜 개발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령이라는 거예요. 일단 감정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자명한 길로 가셔야 무분별 육남매로 자찜을 직관하시되, 지혜 개발을 통해서 자찜 분석을 하시고, 덕행 개발을 할 때 자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이란 건 취사 선택입니다.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해야 돼요. 그 모든 게 결국은 지혜의 판단입니다. 사리 판단이 없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결국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끌어내서 지혜를 구현해내는 게 양심을 개발하는 공부의 실체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행위지만 그 안에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자명한 사리 판단. 그래서 이 판단이 자명하신 분은 어디 던져놔도 거기서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행위 잘못되는 건요,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